성탄절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전세가 가장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AD와 BC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태어난 그 시점으로 이전 세대를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주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전, 그죠? 주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 주님이 왕인 시대. 그래 지금 우리는 2020년이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2020년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예수님이 BC와 AD를 딱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예수님 이전의 사람을 믿기 이전이라고 하고 믿고 난 이후에 믿고 난 후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 믿는 이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되는 다 그 중심이 바로 기준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에도 중심이고 우리 인생에도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 문제, 우리 죽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예수님 역사의 중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죄 용서받습니다. 구원이 해결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환난이 핍박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 아기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노래를 내 마음의 사랑이 사기 터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사기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기 터고 있어요. 내 마음의 평화가 사기 터고 있어요. 왜? 언제부터? 예수님 만난 날부터, 예수님 모신 날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중심을 모시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역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건이 동방박사이라면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아주 피나는 노력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 생각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노래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권력이 내 거다, 내 왕권도 내 거다, 내 인생이 내 거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된다, 내 것이다 생각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단 말은 기뻤단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아주 그냥 이런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헤롯 왕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권을 이어받아 한 100여 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헬라가 지배하면서 이제 이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애굽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이 유대의 왕권이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는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인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 이 분봉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 왕을 등극하는가 하면 로마 역사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대립해서 정권을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안토니우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 인물은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안토니우스가 아니고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로마의 이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데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이 있잖아요. 헤롯이거든요. 자기가 황제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되는 것은 그 로마 역사에서 정말 세력적으로는 안토니우스가 컸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 헤롯 왕에게 분봉왕, 지역 토착민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분봉왕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로마의 권력과 아주 치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부를 많이 누리니까 10명의 아내를 거느리는데, 아내를 거느리면서 자기 자식이 자기 왕권을 도전한 데서 첫째 부인의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왜? 왕권 도전하니까. 둘째 부인이 큰아들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장모도 영모라는 구실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어쨌든 자기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도 죽여가면서 장모도 죽여가면서 자기 왕권을 막 유지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앞에 동방박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기 이런 얼마나 지금 이 헤롯이 소동하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말이야 아들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정적들, 사실 그 하스몬 왕조 앞에 전 정권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적들 다 죽이고 내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로마에 빌붙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내 말고 왕이 또 누가 있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소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동하면서 13절 보면 소동한 결과입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헤롯이 뭐 한단 말입니까? 자기 왕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그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역사의 중심을 모시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결국은 피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이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정권 오래 못 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헤롯이 정권이 붕괴돼서 나중에는 로마에 가가지고 설설하게 죽어지는 AD 70년 정도 돼서 죽어지는 자기 부대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하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원래가 주류는요 그렇게 열등감이 없습니다. 근데 비주류는 항상 의리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류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열등감이 많으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장기 집권하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뭘 가장 원하는가를 쫙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긴 하는데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는 생각한 겁니다. 성전만 잘 지으면 종교세를 받을 수 있고 11조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 정권에 엄청난 유익이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 자기 세력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또 의용으로 세워서 성전을 짓는데 무려 64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성전을 46년간 성전을 짓습니다. 46년간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어느 정도 큰가 하면 가로가 480m, 세로가 300m, 높이가 45m. 그러면 성전 상에 가로가 480m, 축구장 몇 개예요? 세로가 300m, 그리고 높이가 45m.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이러니까 유대인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헤롯 대왕을 지지하거든요. 거기다가 의용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세워놔가지고 충분히 자기에게 모든 걸 다 착복할 수 있는. 아무리 이 헤롯이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얻어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역사의 주관자든 인생의 주관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시몬 같은 사람, 나이 많은 안나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주 매일 소동하는 삶과 남을 죽이는 삶이고 가정이 파괴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동방박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느냐? 오늘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셨던 이 동방박사의 이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방박사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중심을 모시는가? 첫째는 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출처가 뭔가? 9절입니다. 그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자기들 진도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환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모셨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하면서 그들이 페르시아까지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남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남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70년 포로 이후에 도로 1차 포로, 2차 귀환, 3차 귀환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패밀리 스쿨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들이 가정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성경 가르치면서 어떤 걸 가르쳤겠는가? 이스라엘에 이 규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민수기 24장 17절 이런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한 별이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 여러분 이 다스리는 지팡이죠. 이스라엘의 한 다스리는 별이 나오고 규가 나와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일어날 것이다. 야곱에게서 야곱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중에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내용을 보고 별이 움직이는 걸 보면 한 별, 예수님이 났구나, 메시아가 났구나, 구주가 났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셨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큰 기쁨,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가복음 1장 68절 보니까 우리를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7장 16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돌보시는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큰 기쁨으로 맞이해서 왜? 죄 용서하시는 왕, 백성을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달리 말하면 역사의 중심으로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주님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큰 기쁨으로 그들이 맞이했다. 우리도 역사의 중심이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이 성탄의 아침에 큰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러지 않습니까?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경배함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경배하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아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궤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경배할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황금, 유황, 모략.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유황은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략은 이 석음을 방지한 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에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큰 기쁨으로 주님 맞이해야 되고 정말 이런 마음을 담아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미사라고 하는 미사는 예배거든요. 천주교에서 미사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따라붙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축제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온 날로 선물 받는 날로 예수님이 안고 없는 찔방처럼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없습니다. 추리에 십자가가 빠져버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도 못하게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 차별이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 이래서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고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예배한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성탄 앞에 여러분 5명 모이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못 모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탄절을 예배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큰 기쁨과 함께 정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으로 맞이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헤롯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헤롯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왕한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좀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경배하러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겠단 말입니까? 살리겠단 말입니까? 잡아 죽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보니까 지시를 받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와서 내 이야기하면 내가 경배할 거다. 그래, 왕 명령 따라가자. 왕의 명령 따라가면 헤롯 왕이 로마의 이 정권에 엄청나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그렇게 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시 우리가 헤롯한테 가면 헤롯이 우리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또 우리를 환영해 줄 것이고 또 많은 이익도 얻을 것이고 또 헤롯에게 상도 받지 않겠냐. 아니 우리가 저 먼 동방에서 봤는데 갈 때 아주 편하게 가라고 아주 좋은 교통수단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냥 알려주고 대접받고 환영받고 좋은 교통수단 편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헤롯한테 와서 얘 내가 말이야 예수 만났는데 예수 거기 있더라고 자랑하면서 의시되기도 하고 편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라고 하니까 자기의 편리와 이익과 좋은 교통수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헤롯은 안 갔어요. 말씀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말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는. 지금까지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성탄절 앞에 다시 한번 데리고 떠납니다. 큰 기쁨으로 경배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부로 피를 주고만 넌 날 위해 뭘 하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해서 내가 큰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육신의 몸을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헤롯처럼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주님께서 탄식하겠습니까?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날이구나.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고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날이고 그분을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으로 주님을 모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모시면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그 주님이 우리를 흥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돌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게 다짐으로 살았어. 흥한 인생, 기쁨의 인생.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 넌 날 위해 무엇했냐 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